멜리데 섬에서 이제 표류하고 그곳 가운데서 긴급구호를 받은 내용, 그 가운데서 뱀에 바울이 물리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발병하도록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이 디케 여신에 의해서, 정의의 여신의 심판의 여신에 의해서 이 물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오랫동안 폭풍 가운데서 고생했는데 결국은 추적해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뱀에 물려 죽을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자 그리고 죄가 많은 자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오히려 이제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보면서 바울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사로잡혀서 정의의 여신 인과응보에 의해서 사람은 결국 죄 지은 대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인과응보의 이 그리스 신화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는 신이구나, 물려도 죽지 않는구나, 쓰러지지 않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 한 사람, 뱀에 물렸던 사람, 독사에 물린 바울에 대해서 주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이라 이렇게 지칭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처럼 바울을 향해서 그를 존경하거나 또는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극구 완료하고 또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한 분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진 않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주요 인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270여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가운데서 결국 그 선장과 그리고 선주도 그 어떠한 선원들도 뱃사람들도 그 배의 주인격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 가운데서 어제 나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살 거라고, 배만 깨질 뿐이지 사람들은 다 살 거라고, 그리고 섬에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안심을 하게 해주고 축사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그렇게 또 구원받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 선원이 탈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고 막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공동체를 지켜내서 구원받게 하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미 뱃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리더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가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나를 지도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조치할 때에 사람들이 다 지켜지는 것을 보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친척 친지 관계 가운데, 그리고 친구 관계 가운데 누려야 할 권능인 것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의 독사 사건으로 인해서 또 현지인들에게까지 이 일이 주목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이제 바울을 초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받은 행정관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그 근처에, 이 표류한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어요. 자기의 집이 있거나 아니면 별장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를
불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사흘이나 머물게 했습니다. 자기 집에 사흘 동안 머물게 하는데 그 집이 아주 너무 커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270여 명의 사람을 다 포함해서 데리고 갈 수는 없겠죠. 아마 사도 바울 일행과 조금 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지키는 로마 군인 정도 이제 가서 그곳에서 대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병은 다 아시다시피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이제 왜 납니까? 몸 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균과 싸우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염증이 생기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질이 있습니다. 이질은 장에 탈이 나서 장에서 열이 날 뿐만 아니라 피가 함께 섞여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병과 이질로 말미암아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가 진단한 변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가 의사니까 그래서 보고 그게 열병과 이질이다 그렇게 판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롱게네커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성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것이 멜리데 열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멜리데와 그 일대의 지중해 지방의 흔한 병이었다 그래요. 1887년에 이 병원균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염소 젖에 이 기생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견한다 그러는데, 이게 백신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맞아도 이거 걸리면 4개월, 짧게는 4개월, 때로는 2년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열이 났다가 줄었다가 열이 났다가 줄었다. 그러니까 이 염소 젖에 이 미생물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 때에는 원인 불명의 열병에 의해서 2, 3년 동안도 고생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연로한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도 한 분이 자녀를 그렇게 잃은 적이 있는데 댕기가 있어요. 댕기,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댕기열이 있습니다. 이 댕기가 처음에는 물리면 이제 조금 낫기 쉬워요. 그런데 이 댕기라는 게 우리는 대부분 이제 물리면 전염병에 대한 병원균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 그래서 더 빨리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댕기는 오히려 면역력이 그 다음에 더 허물어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피를 쏟아가면서 그래서 죽는 질병이 이 댕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질병도 노인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워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병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나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았어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그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짚는다는 게 뱀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독을 마시는 것만 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나서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나서서 그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위기의 상황, 급박한 상황, 그 길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더니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이 질병이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든지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섬 가운데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을 낫게 됐다 삽시간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되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가운데 낫게 하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무서운 거거든요. 바람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에 의해서 몰려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을 대접하고 이제 떠날 때에 물건을 줍니다. 많은 물건으로 도와줍니다.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이 쓸 수 있도록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섬김에 대한 그런 담내였죠. 여러분, 보블리오 입장에서는 뭐 많은 희생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뭐 한 10여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면 먹는 양식이 많죠. 적지는 않을 겁니다. 많죠. 그러나 보블리오의 명성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섬 안에서 주요한 모든 질병이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보블리오의 명성과 권능이 그 섬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수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능력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살수록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명성이, 우리의 권능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시실리, 우리 로마 반도가 쭉 있으면 장화 모양이잖아요. 장화 모양 그 코 끝에 이 끝 부분 앞쪽에 있는 뭐 축구공 위치에 있는 게 시실리 섬이거든요. 그 시실리 섬 밑에 부분에 있는 몰타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 중순까지 보블리오가 대접해 준 그 물건을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지낸 다음에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항해가 가능한 시즌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이제 그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섭외해서 세 번째 배를 이제 타게 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의 장식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들이 한 이야기하면서 한 일화로 삼았으니까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얘기 붙였겠죠. 여러분,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양에 보면 별자리 부분에 서북쪽에 있는 쌍둥이 자리도 바로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디오스구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디오스구로는 선원들의, 뱃사람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이 카스터와 폴록스라고 불리는 이 제우스의 쌍둥이 별자리는 뱃사람들에게 보이면 그 별자리로 인해서 갈 방향이 명확하게 잘 보이게 되니까 여행이 잘 되리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상징이 바로 별자리의 쌍둥이 자리.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배 선미에다가 조각해서 붙여가지고 디오스구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 큰 풍랑을 수락으로 이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이 배에서 3개월 동안 살았던 이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겠습니까? 우리의 수호신은 나도 예전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있는 신들이 나의 수호신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 삶의 수호신은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바울이 믿는 바울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다. 3개월 동안 바울이 놀았겠습니까? 그들이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뱃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강팍한 사람이 그 가운데도 있었겠죠.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한 사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 믿는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려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 중에 일부는 이 배에 이제 선언은, 우리가 그 전에 똑같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배였지만, 그러나
그 배에 수호시는 그 배에 또 다른 선미에 조각되어 있는 그 어떤 존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신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유 디아스그로 아닌데, 디오스그로 아닌데, 디오스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신이 아니야. 그 로마의 신이 아니야. 그 그리스의 신이 아니야. 우리의 신은 바울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또 있게 될 전도의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출발해서 수라구사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여기 시실리 섬의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몰타 섬에서 약 15km 정도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기온은 이제 그 시실리 섬에서 바로 건너가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의 장화의 그 코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둘러갔다는 말은 이제 좌우로 바람이 심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여러분 지그재그로 갔다는 말은 자주 이렇게 이 바람 타는 게 순항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바람이 너무 어지럽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간 거예요. 항해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 어려운 가운데 이들은 다시금 그 수로구사 광풍을 만났을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기온에 이르렀다가 하루를 지낸 다음에 남풍이 부니까, 순풍이 부니까 보디올에 갔습니다. 그 위로 쭉 해서 올라간 거죠. 나폴리 항구에서 한 8km, 나폴리라는 도시에서 한 8k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휴양 도시예요. 나폴리만에 있는 휴양 도시예요. 이탈리아 최대의 무역항이고 나폴리만의 휴양 도시인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거기서 있다 이제 로마 시내를 향해서 육로로 이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로마에 간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초행길입니다. 그 초행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로마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로마서에 썼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소망하고 바래왔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바울의 목적지는 원래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왜 그의 목적이 되었습니까? 명성 있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영향력 있는 유대의 큰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는 이제 제국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예루살렘을 품고 유대를 품고 사마리아와 그 위에 있는 이 갈릴리를 품던 사람이 로마 제국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 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믿어왔고 바래왔고,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에 너희에게 가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굳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은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해서 7일 동안 함께하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일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남의 터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뜻은 복음이 없는 곳으로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아서 어디까지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할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는 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지 몰라요. 서바나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성장하시는 성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성장하시기를,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인생길을 꿈꾸었고 바라였던 대로 로마를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로마 초입이고 이제 다음 구절부터가 로마에 진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풍랑이 있었고 폭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결박된 가슴 아픈 그런 순간들이 많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에 나만 있지 않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붙들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섬겨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 아버지 험난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